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각별히 조심해야 될 위선. 각별히 조심해야 될 위선. 이 말씀 구절을 읽다 보면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할 놈들아, 사실 그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조금 나이가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막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찔림이 좀 되는 것도 같고, 내가 정말 이렇게 화를 당할 사람인가?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심정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이웃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섞여서 살아갈 때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와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와 죄.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코로나와 죄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코로나, 우선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는 어느 곳에나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있죠. 죄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죄도 역시 어느 곳에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렇죠? 사람이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죄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사망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죄도 역시 사망으로 이끌 수 있어요. 자, 코로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힘든 상황 쪽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뎌져요. 더 잘 지키고 개인들이 잘 지켰으면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무뎌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무뎌져요. 어떤 또 공통점이 있을까요? 코로나하고 죄. 코로나는 백신을 만들어야만 낫는 거예요. 그죠? 죄도 이 백신처럼 죄도 없애려면 누가 있어야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백신을 만들어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에 다 알아도, 우리 죄를 위해 오셨구나 알아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죄를 좀 자각하고 드러내려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닌가.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비쳐 두시는 거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일반적으로 우리랑 같이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잘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런 공통점도 있어요. 코로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격리시키고 단절시켜요.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땅과 하늘에 대한 인식이에요. 땅과 하늘에 대한 인식. 우리 땅에 대해서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대한 주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자신이 땅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누군가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늘의 주인은 그냥 하나님 아니야? 자기가 이제 이 육체가 땅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늘의 주인은 또 하나가 있는데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하늘의 주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조종하고 종노릇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 사단의 종이 되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런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잦은 실수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흑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령님 함께 한다면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그치듯이 책망하시면서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 바로 유대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용하려 드는 거예요. 뭘 이용하냐면 주어진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뒤틀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이나 하나님 의도하신 그 말씀의 뜻을 보기보다는 내 상황에 딱 적용시켜서 그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용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흑심을 품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기준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이거는 세속주의에 빠진 그런 종교인들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위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종교인으로서 어떤 것은 우리가 이용하려 들고 어떤 것은 훅 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훅 하고 빠져들려는 바로 이것이 위선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삼고 나타난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의 특징 세 가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5장에 가서는 팔복도 말씀하시지만 뒤에 가서는 지금 7화, 7가지 화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속 내용에, 말씀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화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복만 생각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관심 가는 부분이 복 받는 거. 근데 그 복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는데 이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화도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화는 어떤 건가? 너네 큰일 날 거야. 이런 경고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만 우리는 관심이 간다는 거죠. 자, 그 위선의 특징 세 가지, 그 위선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팔복은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이 7화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산다고 하면서 제자가 돼야지 유대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위선의 특징이 뭐냐면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과 일상의 괴리예요. 성경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은 뭘 또 말해주냐면 균형이 깨진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 편협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자,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구약의 말씀 가운데 11조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 누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땅에서 나는 소산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수익이 나면 그거에 대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윗구절을 보면 이들이 역시 정성스럽게 뭐 순양과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런 11조 이런 것들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을 작게 여기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아주 주님의 말씀이 아주 큰 건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덜 중요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죠? 바이블타임 각자가 삶에서 말씀을 나눌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고 그 12지파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 1만 2천 그죠? 그거 나오죠. 그리고서 이들이 다 모이면 14만 4천 이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로 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엄청 크게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게 우리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왜 더 큰 것에 관심을 못 갖고 작은 것에 관심 갖게 해서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도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박하, 회양,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게 덜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덜 중요한 거는 무시해도 됩니까? 여러분 덜 중요한 거 무시해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입장이다. 다 복음주의이긴 해요. 근데 진보적인 입장이다 아니면 보수적인 입장이다라고 할 때 진보적인 입장은 덜 중요한 거를 등한시해요.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은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해되세요? 근체와 회양과 이런 11조를 보수적인 성향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진보적인 입장의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긍휼과 정의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해서 오히려 회양과 근체 그리고 박하의 11조는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저분들이 진짜 얘기하는 거구나. 진보적인 성향들이 얘기를 해. 저게 진짜야. 얘기하는 거고. 보수적인 입장은 아니야. 이게 맞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개 다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 우리는 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 기울여서 이건 해도 이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신앙은 뭐냐면 불균형 신앙이라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건 정성스럽게 내가 수익해서 이런 걸 드리든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거만 하고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조금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해. 옛날에 과거에 율법시대에 했던 거 아니야? 하고서 그냥 행동으로만 내가 정의와 긍휼과 내가 믿음만 가지면 내 신실한 모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그거에 관해서 약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둘 다 옳지 않다라고 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와 잘 맞는 것들을 좀 선택해서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선의 특징이 있냐면 겉과 속의 차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것을 읽어보니 뭔가 좀 주님께서 더 강조하는 부분이 좀 생각나지 않아요? 뭔 것 같아요? 겉과 속의 그 다름 차이를 말할 때, 자, 순서는 뭐냐? 겉이냐 속이냐? 어디예요? 안이에요. 안. 이 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우리가 집중할 곳은 어디입니까? 겉입니까? 속입니까? 속이에요. 속. 내면. 이거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지금 겉으로 번지르하다는 거예요. 번지르르한 거예요. 아주 겉에만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실상 너네 속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지금 겉에는 아름답게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거에 가득한 것처럼 너네 속이 몸은 살아있지만 겉은 아주 번지르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이 내면은 다 문드러지고 썩었다. 부패되고 냄새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릇을 갖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아주 깨끗이 해. 누가 보더라도 너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 근데 그 속을 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잖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적인 것에 모든 종교인들이 외적인 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리가 뒤바뀌거나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어디를? 이 속을.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다라고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겉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관심이 없어요.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속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지 한 번이라도 네 겉을 아름답게 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접해서 살면서 계속해서 내 외적인 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답게 내가 이 외적인 것을 꾸며야지 라고 했던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내면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겉은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 지금 다 아름답고 예뻐요. 정말 멋있어요. 잘생겼고 예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의 속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볼 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떨 겁니까? 어찌합니까? 그 속에 재물 욕심과 음욕과 그리고 무절제한 방탕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것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역시 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겉으로만 잘 보인다고 주님이 넘어가 주십니까? 이 속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주님께서 뭐라는 거냐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자들아 너네들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위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속을 속이면 안 돼요. 이 속을 우리가 깨끗이 내면을 관리를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인데 그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만일 내가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쯤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어요. 들었어요. 나는 저 상황에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있어요. 이게 남을 비판할 때 아주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남을 비판할 때 마치 나는 그 상황에 닥치면 안 그런다는 듯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우리 조상들 왜 선지자들 죽였지? 우리는 안 그래. 나 그 상황에 있었으면 절대 안 그랬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선의 특징 중에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비난받을 일에 대해서 나는 예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것을 예외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네들도 똑같아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말하는 거구나. 네가 지금 니들이 조상 때에 그 때에 가 있으면 너네 안 그런다고 그러지. 그러면 니네들 입으로 스스로 말하네.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던 조상의 후손이네. 자손임을 스스로 말하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면서 심한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와 들보입니다. 남의 들보는 보면서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들보는 못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서 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티와 들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위선의 그런 특징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이 말씀. 뭘까? 그랬더니 그 뒤에서 항상 말씀의 의미는 같은 그 문맥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도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니네도 별 수 없어. 니네도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은 짓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마저 그것을 해라. 왜냐하면 이 제자들 지금 설명했듯이 너네들은 십자가에 더러는 못 박을 것이고 더러는 죽일 것이야. 그리고 더러는 채찍질도 할 것이고 또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거야. 근데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했어요. 예수님을 비롯해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게 다 유대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 판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마저 박해를 해라. 마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라. 그 대신 너네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위선의 이 특징 중에 나를 예외시키는 나였더라면 잘했을 것이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을 내 존재에서 이걸 떼어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이런 균형을 잘 맞추면서 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내가 내 속을 정결하게 하면서 내가 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만약 그랬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야 돼요? 그걸 놓고 땅을 치면서 회개했어야 돼요. 만약 우리의 집안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 윗대가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동일하게 똑같이 위선의 모습으로 외식하는 자로서 불법이 가득한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선한 이웃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육체에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편의에 맞게 정말로 편리하게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그랬다면 바른 신앙으로 갚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여러분들 죄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의 죄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로 바른 신앙, 정말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조심스럽고 걱정된다는 부분, 우리가 유대인화 되어가는 거, 이거는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신앙교육을 균형 있게 정말로 그런 신앙을 못 배운, 내가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내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만 중요시 여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호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서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권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될 이 위선,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전과 이 일상의 우리 괴리,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덜 중요하건 더 중요하건 다 같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야 니네는 하루살이는 잘도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고 그랬어요. 하루살이 그거는 막 귀중히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면서 낙타 엄청 큰 거는 그냥 꿀꺽 삼키는, 걸러내면서 작은 건 걸러내면서 삼키는, 이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것도 중요하고 작은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해서 가지고 가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요하시게 여기는 것과 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해도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함께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 겉과 속이 사실 다른 게 사실입니다. 알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 겉과 속을 다 살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내면이에요. 내면. 저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변하면 겉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속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자신을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 것, 나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들보를 먼저 보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바른 신앙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